그러면 이 대종교에 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이게 됐느냐?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 전에는 나라가 뭐였죠? 대한제국이었고 그 앞에는 이제 조선이잖아요. 조선인데 그 이전까지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왕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였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도 폐위되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뭘 지켜야 되지? 땅덩이를 지키는 건가? 뭘 지키는 건가? 하고 고민하게 돼서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어.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신념마다 종교마다 따로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 이 나철 선생님이 제시를 한 거죠. 우리 민족이라는 건 뭐냐? 내 아버지 쭉 올라가서 우리의 국조는 뭐냐? 심플하잖아요. 뭐예요? 단군. 그런 단군에 대한 내용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단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던 천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신목이라든지 제천 의식을 계속 했던 곳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단군으로 모이면 되겠구나 하고 이야기 제안을 했을 때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력에 보면 다 대종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했는데 교과서에 한 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민족 지도자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임시정부 의정원은 지금의 국회예요. 그 의정원 29명 중에 21명이 대종교 신자였어. 그리고 거기 임시정부 처음에 조직돼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은 누구고 할 때 13명 중에 11명이 대종교 신자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시영, 우리 지난주에도 신규식, 조한구, 이동영, 임시정부의 거두 이런 분들 다 대종교. 어제 이제 저희가 학술회의, 조남우 교수님 학술회의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천절이었어요. 우리가 어천절 처음 들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군이 돌아가신 날을 어천절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정부에서는 3개의 기념일을 반드시 기렸다 그랬죠. 첫 번째 개천절, 두 번째 어천절, 그 다음에 마지막이 8월 29일 국치일 이 3개를 가장 큰 행사로 했는데 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 기억나시죠? 민세 안재홍 선생님 우리 통일인간 교육이념 얘기할 때 그 신채호 선생님 발악이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개천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 자주 정신이란 별것이 아니고 우리 국조 단군 때부터 스스로의 민족, 스스로의 나라, 스스로의 문화 기업을 열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독립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언 누가 쓰셨죠? 조소왕이 쓰신 대동단결선언에는 1910년 8월 29일은 재권 소멸의 날이 이게 뭐냐면 이 조소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역사는 단군 이래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한국인에게서 한국인에게로 단군의 자손에게서 단군의 자손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일본한테 넘어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넘어갔냐?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그냥 재권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니까 황제죠. 황제의 권한이었던 것이 민권 우리 일반 조선 백성에게 내려온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치일이지만 그렇게 발생한 날이요. 구한국 마지막의 하루가 신한국 최초의 하루였다. 이렇게 인식전환을 팍 시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마찬가지로 이 무호독립선언서 아시죠? 무호독립선언서도 조소왕이 기초를 했습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의 좌우하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종교 신자셨으니까. 그리고 정의는 무적의 거민이 적을 일수 독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독립구나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서는 사실 3.1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는 5등은 자해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게 너무 그 뜨겁지 않다. 무호독립선언서가 칼로 베버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장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찾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무호독립선언서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다 그런 우리의 역사가 들어있고 이것은 바로 대종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립신문,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개천절을 알리는 소식, 어천절 알리는 소식, 이런 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연배 선생님 논문 쓸 때 검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연배 선생님도 뭐 경축사, 개천절 경축사, 개천절을 맞이해서 신문 지면을 다 할애해가지고 쓴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도 막 그래요. 역사학과 학생들도 아이 단군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좀 그래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되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도 에이 단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 거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학교에 국경일 이야기 수업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저 그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경일 5개 중에 개천절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학교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탄절 없애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없애자 이러면 어떻겠어? 난리 나겠죠. 근데 개천절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5대 국경일에서 대통령 안 나오시는 날이잖아. 개천절. 그런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잘못됐다? 일제강점기부터 잘못됐다. 이제 우리가 해방된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떳떳하게 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걸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사대주의 역사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강사님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종교 하면 아주 또 큰 기여를 한 게 뭐예요? 무장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신 거예요. 뭐냐? 백포서일 나오잖아. 백포서일. 백포서일 조만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 강사님들이나 이름만 들어봤지, 그쵸? 김좌진의 위에 있던 분이야. 김좌진보다 총대장이었어, 서일이. 근데 김좌진은 밑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위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백포서일,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나중에 이범석까지 다 대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종교라는 게 종교가 뭐예요? 그 헌금이 들어오잖아, 헌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체코군이 그 무기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거기에 돈 많이 쓰신 분, 백포서일 이분이었잖아.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 이전에 의병이니 뭐 아무리 다 일어나고 했어도 무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좌진만 알면 안 돼. 물론 김좌진 이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김좌진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이 이 백포서일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제 무장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민족사학자. 뭐 말할 거 없지. 우리가 지난주에 박은식 선생님의 그 국혼 이야기, 혼과 백으로 나눠져 있던 그 역사를 혼과 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백은 잠시 잃을 수 있어. 그렇지만 혼이 죽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살려야 된다. 해서 국혼을 이야기하신 분이 박은식 선생님. 이 박은식 선생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요 글에 보면 나와 있어. 내가 속았다 그동안. 누구한테 속았냐? 김부식한테 속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단군교 포명서라든지 3.1신고라든지 이런 책을 이제야 보고, 그리고 나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직접 뭐예요? 만주 지역을 답사를 하세요. 직접 답사를 해. 답사의 중요성을 알게 돼. 그래서 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신라 이렇게 작은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만주 벌판을 달렸고 발해, 이렇게 큰 발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직접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 역사를 잘못 알았다 해서 쓰신 책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쓰시게 된 거죠. 그 처음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 나철이 되겠습니다. 홍합나철이. 그래서 박은식이나 신채호와 같은 그런 우리 민족 사학자, 대표적인 사학자가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 위당 정인보, 5대 국경일의 가사를 다 쓰신 분, 한글날 빼고 그 다 쓰신 분. 그 다음에 김교훈, 이분은 대종교 2대 종사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원래 모든 게 그렇잖아. 동학도 1대는 최재우, 그쵸? 처음에 딱 해. 두 번째는 누구예요?
최시영, 그분은 뭐예요? 인쇄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책을 쓰시게 되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시작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시작하신 분은 뭐냐면, 영험한 그 영적인 기적을 몇 개를 보여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좋다 할 때 이대가 짠 나타나면서 경을 쫙 내거든요. 이대 김교훈. 이분이 경을 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종교 경전을 쫙 다 내신 분. 그래서 3대 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3대 때 이제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품,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확 해서 새를 키워야 돼. 3대가 바로 윤세복입니다. 윤세복. 그래서 그분이 동창학교도 만드시고, 인품이 정말 뛰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30만이나 되는, 백포서일도 물론 그랬지만, 어쨌든 이렇게 민족 사학자를 배출해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종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한글학자예요. 조선어학회 사건. 이 한글문화운동. 첫 번째, 주시경. 주시경 했죠. 원래는 종교가 뭐였다? 원래 들어갔던 학교가 배제학당이었기 때문에 감리교, 아펜젤라한테 직접 받으셨던 기독교였지만, 나중에 이 정신이, 종교라는 것이 가장 정신의 핵심인데 내가 서양의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겠는가? 우리의 민족 종교를 찾아보니까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까지 주장하시냐면, 우리의 한글도 단군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책에, 국어 문법이라는 책에 쓰신 분이 주시경이에요. 이 주시경 제자가 다 이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김두봉, 그 다음에 최현배, 그 다음에 이금노,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김두봉 선생은 나중에 이 나철 선생님이 순국하실 때 6명의 제자가 따라가거든요. 그때 1등 제자. 그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종교가 새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지역 본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도 본사에는 백포서일, 서도 본사에는 이렇게 신규식, 이동영, 그 다음에 북부 본사에는 이상설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남도 본사에는 강우라는 분이 이렇게 되십니다. 5대 그 임시정부 요원, 그 중국 만국 공묘에 있던 묘를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오잖아요. 그때 이 조사를 누가 하냐? 대종교. 지금 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어요. 근데 아주 새가 약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걸 주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뭐였어? 대종교 신자였어.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의 유해를 모시고 올 때 대종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 행을 하게 되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1911년에 만주로 가세요. 가셔서 뭐 하면 단군 고적 탐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 상고사의 역사 현장을 내가 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가시게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역사학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현장 답사잖아요.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우리가 작년에 갔던 곳을, 우리가 발자취를, 이게 홍암 나철 선생님이 다녀오셨던 데를 우리가 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화룡현, 청파호 있잖아요. 거기도 다 둘러보시면서, 야, 내가 그동안 책으로만 봤는데 눈으로도 보니까 이 발자취가 다 있구나.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이런 걸 다 보신 거예요. 장군총 이런 거 다 보고 고구려 고분도 보면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게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몰랐는가라고 크게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삼일신고 책을 엄청 인쇄를 하시고요. 1914년에는 내가 그때 봤던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화룡현 청파호로 이전을 하게 되세요. 이전을 하고 이때 교도가 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불어나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도가 딱 30만 명이 되니까 제일 놀란 게 이제 일제가 놀란 거죠. 일본은 자기들의 역사보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더 줄이기 위해서 엄청 애썼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없애야 돼? 이 조선 사람을 우리 일본 사람하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니까 제일 근본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단군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군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이 대종교가 뭐야? 인원도 30만 명이 모이는 데다가 그 단군 시대에 고적 탐방하지를 않나 막 민족
이 의식을 불러일으키질 않나. 이렇게 하면서 조선 총독부령으로 종교 통제안을 제83호를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종교 승인해 줄 테니까 그 서류를 내라 이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내라.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 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걸 냅니다. 승인서를 내는데 다 받아줘. 다른 불교, 기독교 뭐 다 받아줘. 대종교만 안 받아줘요. 이 대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1915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서도본사, 북도본사, 남도본사 다 문을 닫아야 돼. 문 닫고 대종교 신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들도 다 걷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종교를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는 그 법적인 게 바로 이 종교 통제안이 되겠습니다. 1915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나철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내가 대종교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916년 8월 4일에 남대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사리원역에 내리셔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 황해도 구월산을 찾아갑니다. 황해도 구월산은 뭐냐면, 우리가 왜 지난주에도 왜 황해도에 인물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황해도가 뭔가 전기가 좋은 데가 있나 봐요. 이 황해도 구월산은 뭐냐면 여긴데요. 네.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사라는 곳이, 이 삼성이 뭐냐 하면 그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신을 모시는 사당이 바로 이 삼성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시거든요. 여기로 가셔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가시면서 그 사진관에 들르세요. 사진관에 들러가지고 이 6명 수행 제자 6명을 데리고 구월산으로 가십니다. 요 오른쪽에 넘버원이 김두봉 선생이야. 김두봉. 그리고 이분이 장조카. 그리고 사촌. 나철 선생님 사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구월산까지 가세요. 가서 여기를 딱 가셨는데 보니까 너무 여기가 막 낡아가지고 막 폐허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며칠에 걸려서 청소를 싹 하세요. 청소를 싹 하고, 이게 바닥에 까는 그 발도 막 다 해져 있는 것도 새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련이라 그러죠. 주련도 다시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딱 해놓으신 거야. 그래갖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이제 표정이 너무 밝으셨대. 그러고는 밤에 이제 저녁에 여기 문 앞에다가 3일간 내가 금식 기도할 것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출입금지 딱 붙여놓고 방에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귀를 이렇게 쫑긋해 보니까 먹 가는 소리가 밤 10시까지 들렸대. 그 다음날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너무 깨끗해. 그래갖고 폐식호흡, 스스로 숨을 멈춰서 돌아가셨다. 지금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뭐 약을 먹었다든지 뭐 해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 3가지 너무 놀랬대. 첫 번째, 시신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폐식보호로 어떻게 돌아가시지? 그게 너무 놀랍고, 두 번째, 유서가 너무 많아. 밤새 쓰셨나 봐요. 유서가 국민들에게 쓰는 유서,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쓰는 유서, 김교헌, 내 뒤를 이어서 종사를 해라, 2대 교주 김교헌에게 쓰는 유서, 신규식, 예관 신규식에게 봉해가지고 엄청 많이 넣으셨어요. 여기에 순명삼조가 들어있어요. 순명삼조가 뭐냐? 내가 죽는 이유를 3가지를 얘기한 거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죽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고,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죽고, 하늘을 위해서 죽고, 이런 그 이유를 쓴 그 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는 또 놀라운 게 뭐야? 순교하시면서 일본 총리에게 글을 써요. 그리고 조선 총독에게도 글을 써. 여기 읽어보면 뭐냐면, 반성 안 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5에 딸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들한테는 너희 중에 내 뒤를, 나의 뜻을 받아서 내 뒤를 이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 아들 둘이 이모교변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뒤를 잇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에게 보내는 그 딸 하나 남은 딸이죠. 눈물 나. 그 딸한테는 한글로 편지를 딱 써서 다 한자로 쓰고, 그 이분 친구 한 분하고 이 딸한테만 한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묘. 그래갖고 화룡현 그 청파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가면 반일지사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화룡시 문화유물보호 판미 이래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홍합나철 선생, 그 다음에 여기가 백포서일 선생, 여기가 그 김교헌, 2대 종사 김교헌의 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어요. 아니, 아까 그 항해도 9월산에서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또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내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라는 법까지 딱 써놔요. 내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라 했는데, 이 시신을 가지고 서울로 내려와.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 노제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장사를 딱 지내지 않고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그 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백두산이 보이는 곳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화룡은 거기 가면 진짜 백두산을 이렇게 향해 있거든요. 거기에 묻으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묻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있고요. 그 여기에 그 딸에게 보내는 거예요. 14해 동안. 마지막에 친부 자필 이렇게 해서 14해 동안 너를 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눈에는 요새 딸바보들이잖아. 근데 이 독립운동 하느라고 다니시느라고 그 이쁜 딸을 14년 동안 못 본 거야. 그런데 이제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내 시신을 보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탁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너무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늘님에게 가는 길이니까 너도 곱게 잘 살고 나중에 하늘에서 같이 만나자.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내용이 이렇게 그 딸이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쓰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시는데 아까 그 순명 3주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왜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막 기도하다가 막 울고 이러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정말 어리석은 자였지만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다 내가 안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예언시를 쓰세요. 예언시가 이건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해놓은 거고 한자로 해놓은 걸 누가 외웠냐 하면은 박찬익 선생이 남파 박찬익 선생 있잖아요. 그분 임시정부에서 외교 활동을 하셨던 분 그분인데 이제 그 어느 날 나철 선생님이 박찬익 선생도 들어와 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박찬익 선생이 들어갔더니 시를 딱 써주면서 이걸 외워둬라 해서 시를 써줬어. 그래서 외웠는데 뭔 내용이든 모르고 그냥 무슨 말씀이시지? 이제 그리고 외우기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시를 신철호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야, 내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홍합나철 선생이 이거를 예언했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의류년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하고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하도다. 공산주의와 외래 종교가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공산자유의 극한 대립이 세계를 파멸할지나 마침내 백두산의 박달도가 하늘 높이 떠올라 공산자유의 대립 파멸을 막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룰 것이다. 이런 시를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는 홍암나철 기념관이 있어요. 전라도 가면.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을 우리 처장님이 직접 가서 찍어 오신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왜 닭이 나오고 뭐 새가 나오고 이러나 했더니 나중에 그걸 풀어보니까 이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 말한 그대로 다 됐죠. 이제 요거 남았어.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이룰 이제 시대를 누가 맞아야 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대종교는 탄압을 이제 계속 받는데요. 탄압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됐어. 일제는 이 한국 조선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민족의 혈통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 민족의 혈통을 지키는 한 국권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끝까지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국 식민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한국사를 왜곡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 만들어가지고 고대사 부분을 다 잘라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조선사 편수에, 일본이 만든 조선사 편수에는 우리나라 국조가 누구로 돼 있는 줄 아세요? 박혁거세로 돼 있어. 박혁거세가 우리 그거네. 이렇게 잘라는 이유는 일본의 역사보다 짧아야 되거든. 지네보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단군 말살 정책을 썼고, 이 단군 말살 정책을 쓴 게 1894년부터 시작이 돼요. 최초로 단군 말살을 이야기한 게 1894년이야.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이 아니라 1894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군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누구야? 홍암나철의 대종교가 다시 살려냈으니 일본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는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고, 우리나라를 누가 와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도중에 이제 1915년에 대종교 그 종교 아예 탄압을 했죠. 25년에는 중국의 그 삼시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뭐냐면 중국 땅에 있는 대종교 사람들이 계속 그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대종교는 반동 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 무장단체다. 그래서 중국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대종교를 없애라고, 탄압을 하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결국엔 그래도 사그라들지 않고 1938년 이후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서 개량 민족주의로 돌아서면서 친일로 넘어가. 뭐 그 이전에 최남선, 뭐 김성수 막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갈 때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무리들이 누구야? 대종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모교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이모교변에 그 대종교 신자 21명을 다 잡아가가지고 고문해요. 감옥에서. 어디서? 액하 감옥이라는 감옥. 우리 여기도 갔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 여기 갔는데 액하 감옥, 여기는 물고문을 하는 데예요. 물고문을 하는 데고, 여기에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몇 명이 돌아가셔? 21명 중에 10명이 돌아가세요. 그 10명 중에 2명이 누구냐? 나철의 큰아들 나정련 선생, 둘째 아들 나정문 선생이 고문에 견디지 못 돌아가시고, 이때 또 돌아가시는 분 중에 백산 안희재 선생. 백산 안희재 선생도 그 부자가 그 백산상에 만들어가지고 독립자금 되고, 이 발해 넣어가지고 우리 발해 역사 살리기 위해서 발해 농장 만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는 바로 못 들어오세요. 이분들도. 그래서 1946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대종교 총본사 환국 기념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윤세복 선생이에요. 윤세복, 이시영, 그리고 여기 이금로, 한글학자 이금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성환, 조한구 선생님,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종교는 또 종교뿐만이 아니라 아까 역사 교육, 4대주의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만주로 가서부터는 계속 학교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동창학교였잖아요. 윤세복 선생이 만드신. 그래서 그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학교를 만드시거든요. 해방되고 만든 학교가 뭐다? 이름이 홍익대학교예요.
홍익대학교가 달리 보여.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 이름이 홍익이야. 그 홍익대학교가 처음에는 민족학교였어요. 이 대종교에서 했던. 근데 언제 이 우리나라에서 민족적인 종교가 사라졌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고 나서 이 김구 선생님의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홍익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후로 홍익대학교가 친일파 후손에게 이 학교 그 재정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징적인 김구 선생의 암살과 대종교의 몰락, 그 다음에 우리 민족주의 몰락, 새로운 사대주의 역사교육의 등장,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는 사진이 이 사진이어서 마지막 사진을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종교 그럼 뭔가 종교? 민족 종교? 이상한 종교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아직 일제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잡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 우리나라는 항상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강대국들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국혼을 지키지 않으면 국백은 언제든지 위험한 그런 지경에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국혼의 대표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국교, 국사, 국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국사를 많이 알려주러 가는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정말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